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먼저 교독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이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인도하심 따라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참으로 구원 얻는 무리가 늘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심령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이 도시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 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어려움과 두려움, 참으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으로 진노하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일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수고하는 심령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혜롭게 또 지치지 아니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참으로 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느 것 하나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우리의 생명조차도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영광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부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십계명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제4계명 예배의 시간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을 배웁니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고 온전히 영이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해야 함을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지극히 존귀하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되게 불러야 함을 배웁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에 대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르게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간에 대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그것을 잘 배움으로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에 우리가 모두가 다 잘 배워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두 성경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애굽을 나온 뒤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십계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안식일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를 분별하고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한다, 기념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람이 태어난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생일 축하를 합니다. 이 나라가 처음 시작된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부가 되어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결혼 기념일을 챙깁니다. 과거 우리가 일제 강점기로
우리가 식민지 지배로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 해방되고 독립을 되찾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광복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날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그 날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날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안식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정해놓으신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일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고 또 그 일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명령이 드디어 문서로 기록이 되어진 것으로 이 십계명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기념하는 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진정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벽하게 6일 동안 다 이루어졌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자 안식하셨습니다. 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쉬셨다, 안식하셨다 이 표현을 들으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신 다음에 사람처럼 힘들고 지쳐서 이제는 나 쉬어야겠다. 너희들 나 건드리지 말아라. 이제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두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일의 완성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며 과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정말 위대한 분이십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바로 창조 기념일,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참으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을 쉬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의미 있게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날입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에 우리가 기념하고 지키려면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엿새 동안은 힘써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뭇을 드러내게 하시고 사람이 또는 동물들이 여러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자 여러 가지 준비 상황들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땅과 물과 그리고 궁창을 다 만들어 놓으셨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궁창에다가 여러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온 우주가 함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에는 물고기들이 또 땅에는 새와 여러 동물들이 그리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만드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생명을 만들 때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도 다 만드시고 그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질서들을 다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멋지게 창조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며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엿새 동안에 6일 동안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고 잘 돌보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에덴을 경작하게 하셨고 에덴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우리 사람들에게 위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엿새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을 부여하시고 유지시키시는 그 놀라운 그 일들에 대하여 위임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이 계속해서 발전되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죠. 우리는 엿새 동안에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힘써서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힘써서 일을 할 때에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엿새 동안에는 일을 열심히 하지만 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려면은 엿새 동안에는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고 너무나 과로해서 우리가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야 할 때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것마저도 우리가 힘써서 일하는 것에 있어서 잘못되게 일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반드시 자야 합니다. 일어나고 잠자는 것. 여기에서도 우리는 일함과 쉼이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힘써서 일하되 쉬어야 할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물론 정말 열심히 일해서 밤잠을 안 자고 일할 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에 합당하게 충분한 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되 우리의 몸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쉼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프고 병에 걸리고 그리고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함과 쉼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일함과 쉼에 대한 원리를 여기에서 부여하시고 그 의미를 찾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주 창조 기념일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7번째 날을 특별히 안식일로 정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참으로 하나님께서 쉬어야 될 때 어떤 식으로 쉬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보면은 부모님만 쉬라고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자녀들도 쉬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만 쉴까요? 아닙니다. 종들도 쉬어야 합니다. 주인이 일을 시키면 종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도 쉴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신분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기업에서 일을 할 때에 회사의 직원들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다 쉬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심지어는 누구까지 쉬어야 합니까? 가축도 쉬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가축은 어떤 역할을 이 당시에 했을까요? 농사를 짓거나 이때 당시에는 농경사회니까요. 아주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이런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가축들에게는 일을 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날 공장이 주일날 또는 이렇게 쉬는 날 있으면은 손해가 얼마인가. 그러니 공장은 자동화시켜서 기계가 움직이도록 하자. 그래서 공장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일을 만들어 버린다면 이 또한 쉬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아가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여행 다니던 손님도 우리에게 쉬러 온 사람들도 다 전부 다 일하지 말고 쉬도록 그렇게 이끌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 기념일을 지키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진 자로 또는 가축들도 육체를 몸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다 쉬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창조 기념일을 지나가는 사람들 또는 가축들 또 다른 여러 가지 공장이라든지 여러 손님들도 마찬가지로 다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잘 적용하여서
일할 때와 쉼을 적절하게 구별하여 우리는 자신을 관리하고 우리 사람들을 관리할 때에 우리가 좀 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기념일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창조 기념일을 잘 지키라고 11절에서 그렇게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창조 기념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다가 쉬어야 될 때를 알고 쉬어줘야 합니다. 이 일이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열심히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너무 열심히 일해서 그만 몸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쉬어줘야 될 때 쉬어주지 않으므로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쉬지 않으므로 큰 문제가 발생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일에 대하여 또 쉼에 대하여 지키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실 때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이 마음속에 들어와 하나님이 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부여하신 것들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그 생명 주심보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바람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고 그로 인하여 참으로 안식이 사라지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했던 그 일들이 이제는 매우 어렵고 힘든 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되고 열심히 노력해도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어그러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일할 때마다 매우 힘들어합니다. 일한 대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실망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죽이는 일을 하게 되고,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미워하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셨는데 쉬지 못하고 쉬지도 않고 병에 걸리고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지경에 이르고 그 일들로 인하여 서로 다투게 되고
괴로워하는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현상들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이 안식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출애굽 세대를 향하여서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하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너희는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 대표 민족이 되거라. 너희들을 통하여 다른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는 이 뜻이 있었구나라고 발견하도록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지키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두 번째 본문 신명기 5장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에서는 내가 세상을 엿새 동안 창조하고 일곱 번째 날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쉬어야 한다 하며 창조 기념일로서 선포하신 말씀이라면 신명기에서는 너는 기억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냐면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다가 거기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이 되어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일하면서 굉장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종되어서 전혀 쉬지 못하는 그 가운데에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노릇하고 계속해서 얽매여 있는 그 상황에서 풀려나게 되고 해방된 것, 이것을 기념하는 날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안식일의 두 번째 기념해야 할 그 기념일로 정해진 것이 구원 기념일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창조 기념일이었다면 두 번째는 구원 기념일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조 기념일에서 더욱더 발전되어지고 장차 우리에게 구원이 올 것에 대한 예표로, 예고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 신명기의 이 사계명에 해당됩니다. 너희들은 창조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장차 너희에게 영적으로 찾아오게 될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포로가 되어지고 종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소망이 없었던 모습이었지만 이것은 마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고 참으로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구원 기념일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참으로 구원 기념일로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왔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이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인과 동시에 구원 기념일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이 구원 기념일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7번째 날, 오늘날 우리로 치자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되기 바로 전에 금요일날 잡혀 죽으시고 그리고 또 토요일날 안식하시고 주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면서 토요일 안식일을 무덤으로 가지고 가신 뒤에 우리에게 부활하시면서 주일을 안식일로 선물로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여기에서 구원 기념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안식 후 첫날 모이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 어느 곳이든지 다들 안식 후 첫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그러니 이제는 우리에게 창조 기념일뿐만 아니라 구원 기념일로서 안식일이 다가옴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7번째 날 토요일 날 지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오늘 주일처럼 이렇게 일주일의 첫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드리는 날로 우리가 정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토요일을 안식일로 안 지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고 또 일주일의 첫날 이날을 주일로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이것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가는가, 이 안식일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피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으면은 성경을 어기는 일이고 그래서 죄인이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주일을 안식일로 여기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일이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만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상관없이 마음만으로 안식일을 잘 지키면 돼. 시간도 필요 없고 장소도 필요 없고 그냥 마음속으로 나 혼자 조용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조용하게 육체적인 쉼도 가지고 그러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 또한 율법을 폐기하는, 율법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잘못된 태도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몸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 무엇을 말하는지 잘 살핀 다음에 우리가 올바르게 예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안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창조 기념일일 뿐만 아니라 구원 기념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가진 자들로서 반드시 몸을 쉬게 해주는 안식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죄에서 노임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는, 이 참된 쉼을 얻는 영혼을 위한 구원 기념일 안식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둘 다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창조 기념일을 예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셨지만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은 육체적인 쉼과 더불어 영혼의 안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안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죽어서 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천국에서의 생활에서도 이 안식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식의 시작점인 부활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점이자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주는 이 부활의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며 주일로 지키는 것, 이것을 통하여 창조 기념일에서 구원 기념일로 하나님의 법이 참으로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시간에 우리의 육체적인 쉼과 더불어 우리의 영혼의 쉼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하나님 앞에 안식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입맞춤이다. 하나님과 입맞춤을 안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진정한 쉼이죠. 하나님과의 입맞춤이라는 표현은 사람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죽음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참된 안식의 시작점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리고 매 주마다 이 안식을 약간씩 맛보고 경험합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내가 잠에서 깨어났구나. 지난밤 잠자리에 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내 육체가 쉼을 얻었는데 나의 영혼도 쉼을 얻으며 이제 아침에 부활을 맛보는구나. 내가 다시 눈이 떠지는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아침에 나의 눈을 뜨게 하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을 약간 맛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하루를 모든 일을 쉬고 육체적인
일을 쉬고 그 다음에 영혼의 쉼을 얻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경험하며 영원한 안식을 맛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날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안식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 주일 반드시 육체적인 쉼과 더불어 영혼의 쉼, 곧 우리의 죄 용서받음과 구원에 대한 이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참된 영원한 생명, 부활을 소망하면서 안식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너무나 열심히 일한 나머지 주일날 참된 안식을 취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안식을 경험하는, 맛보는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우리 육체의 쉼과 더불어 영혼의 쉼을 경험하지 못하니 어찌 주일을 사모하겠습니까? 주일을 사모하지 않으니 어찌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날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함과 부활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우리의 육체적인 쉼도 적당히 누려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방식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정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왜 지켜야 합니까? 창조 기념일이자 구원 기념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도 일함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쉼이 우리의 쉼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일은 다른 일을 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쉼처럼 나도 쉬리라. 내일 시험이 있어도 나는 시험 공부를 하지 않으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쉼을 가질 것인가 특별하게 뜻을 정하고 그 뜻을 따라서 일평생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너무나 이 쉼에 대한 강조가 강해서 주일날 돈 써도 안 되고 음식 사 먹으러 가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오락을 즐겨서도 안 되고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쉼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대로 이날을 육체적인 쉼을 가지려고 여러분이 뜻을 정할 때에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아껴 쓰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생산성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쉼도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위하여서 너무나 열심히 오늘 일을 해버린다면 영혼의 쉼이 없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평소에 공부해오던 것을 멈추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신앙서적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일하신 바들을 기뻐하고
나에게 생명 주심을 인하여 찬양하며 함께 서로 만나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쉼입니다. 이 가운데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정한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일평생 지켜가면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시고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육체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며 우리가 쉬어야 될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열심히 일해야 함과 더불어 우리가 반드시 쉬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온전하게 육체적인 쉼을 쉬면서 한 주간을 또 준비하고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시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구원 기념일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날 참된 복음을 듣고 죄에서 노연함을 받고 참된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너무나 열심히 하여 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영혼의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생명을 나누어 주고 생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병과 영혼의 병듦과 그리고 죽어있는 자들을 향하여 생명을 전해주고자 이 주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시는 그 날을 기대하고 기뻐하며 매일매일 또 한 주간 이 하루를 소중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